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힘있게 그러나 나지막하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곡식 익어가는 모습처럼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까지 무려 8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정부 방역방침이 4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4주 더 연장이 됩니다. 내일부터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시죠. 주변을 돌아보시며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마음 가운데 보여지신다면 꼭 연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게끔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대만 선교사님이신 김종훈 선교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2주간 격리 중이신데 모든 격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김종훈 선교사님을 아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곡이죠. 오신시라 신주. 주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장 첫 번째 가사가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더 실망시킨다라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나의 신앙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그 행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연락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토록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향한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2절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당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고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앞뒤로 우리 주변 계신 성도님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팔복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그 산상수는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14절, 15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빛은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비유를 드신 빛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소금과 오늘 말씀을 드리는 빛은 약간의 대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빛은 공공연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소금은 또 어떤가요? 소금은 자기를 녹입니다. 녹인다라는 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 맛을 냅니다.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내는 존재가 소금이에요. 그런데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춥고 차가운 곳에서 따뜻함과 온기를 줍니다. 그리고 소금은 겸비한, 즉 겸손의 그런 형태를 가진 존재라면 빛은 고귀한 모습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소금은요, 폭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물질에 들어가든지 잘 동화가 되죠. 하지만 빛은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내버립니다. 어둠과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은 심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성도의 신앙의 삶에서 양면성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쪽 측면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녹아져야 하지만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빛과 같은 가장 높고 고귀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묻혀서 녹아 세상에서 맛을 내게 하고 자기 자신의 흔적도 없이 흡수되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성격을 조화 있고 균형 있게 갖추는 것. 요즘에 제 삶 가운데 이 밸런스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참된 성도의 거룩한 신분들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사는 곳이 필라델피아였었는데 그곳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밝고 좋은 등불을 준비해서 집 밖에요. 집 안이 아닙니다. 집 밖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데 집 밖으로 두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다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무언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거리가 칠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집 밖에 등불을 켜두니까 그 등불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멀리서도 그 등불을 보고 방향을 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따라 이제 자기 집 앞에 등불을 하나둘씩 켜두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길거리가 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아주 자그마한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이제 그 빛이 사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천국의 백성된 성도의 신분, 즉 아이덴티티를, 즉 정체성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들,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이지요. 그 신분에는 반드시 특권과 책임 두 가지가 양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양면성이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 반대편에는 반드시 의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안과 밖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신분에는 그에 따른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분에 따른 책임, 즉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권,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책임, 즉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누리고 감당할 때 비로소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빛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헬라어적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 일반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음으로 고유 명사,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빛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인 빛이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빛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헬라적 원어적 표현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곧 제자들의 그 연합체, 제자들의 무리죠.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빛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유일한 빛이며 왜 이 빛을 이 땅 가운데 숨길 수가 없으며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 현재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빛되는 우리들이 주님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 이 땅에서 팔복을 누리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 빛의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 사명의 역할도 잘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바로 그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당시의 제자들과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연합체들이 바로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성장하거나 성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동두천 침례교회가 현재 보산동과 동두천과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정말로 빛인가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일까요? 아마도 이 표현에
우리 성도님들 몇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나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라고 아멘으로 받아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무슨 빛이야,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빛이야 라고, 난 아닌데 라고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한부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확신이 없이 나는 빛인 것 같긴 한데 과연 나는 어떤 빛인가, 희미한 그런 빛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 안의 의나 공로나 인격이나 지식으로 판명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내면이 어둡고 추해도요, 놀랍게도 생명의 빛이 비추면 그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거나 생각하지도 않는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그 악한 어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희망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해와 같이 빛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는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요, 달과 같이 비치고 달과 같은 그 빛을 비춰내는 빛이고 거울과 같이 상대를 비추는 그런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 잘 이해하시겠죠?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쓰여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어땠나요?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채는요, 모세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비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긴 하지만 우리의 빛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성도라는 거울을 통하여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치유하심의 은혜를 성도라는 거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잘 비춰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희미한 빛이 되고 또 때로는 빛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추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즉 우리가 어떤 불순물이 많이 끼었을 때 그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사체가 찌그러지거나 온갖 더러운 오물로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빛이 잘 반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사체를 반드시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성도 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죄를 잘 회개하고 더러운 오물을 제하고 그 신명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 즉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그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이 빛을 못 비추도록 우리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을 항상 날마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에 숨은 부끄러운 일들, 속임,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잘 비추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특히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죄책감들, 부끄러운 일들을 반드시 버려야 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주님 앞에 열지 못한 그 영역들을 주님의 은혜로 활짝 열어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빛을 잘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드러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정결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을 잘 반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자주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야만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는 교회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길면요, 길다라는 의미는 그 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만나지 못하면 자연의 그 빛이 약화가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만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공예배 시간이 별로 없다 손치라도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서 어쨌든 인터넷으로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세가 친구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때 성도와 교회는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이 드러나시며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높임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보산동과 동두천과 나라 민족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후반절에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산 위의 동네. 자, 여기서 동네는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합니다. 왜 숨겨지지 못할까?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제일 먼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이죠. 이처럼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구석, 일거수, 일투족이 다 드러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요, 신자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는요,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불신자와 신자가 똑같은 잘못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불신자는 너 그렇게 잘 봐줘요. 그런데 신자의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경험하나요?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조롱거리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잘못을 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빗으로 그 마음을 후벼파게 돼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언덕 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의 삶에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성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교사님이 여학교를 세워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온 중국에, 온 나라에 퍼졌고요. 하루는 한 부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그 학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이를 맡아 다른 학생들처럼 예쁘게 화장을 시켜주시오. 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화장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마다 예뻐지는 것입니까? 예뻐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예뻐지는 것입니다. 즉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아져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광채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것처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이요. 이거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적인 모습이 그 안에서 들어 올라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은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숨겨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로 나타날 까요?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와 사랑과 성도의 교제와 기쁨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산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없는 빛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죠. 서로 사랑하고 빛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큰 빛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요, 이제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는
그런 세상의 큰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있고 절제가 있다면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함과 우리 안에 순결함이 있다면 거짓되고 부정한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고 희생이 있다면 교만하고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놀라운 큰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불의하고 세상은 너무나 거짓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어떤 열매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인 것처럼, 빛의 자녀의 모습처럼 빛의 열매를 우리는 잘 맺어야만 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착함은 관대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 공평과 정의를 의미합니다. 진실함은 도덕적인 성실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산 위의 동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의 등불을 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바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잘 비추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보통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은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는 그 창문 그쪽에 그 높은 곳에 어떤 것을 놓느냐면은 바로 등을 놓게 됩니다. 그 등불을 켜서 높이 달린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잘 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은요, 동물의 말이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은 우리가 아는 말 단위, 곡식의 단위를 세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 대, 두 대, 세 대, 즉 10대. 한 대가 한 2kg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그 무게 단위를 따지면 한 20kg 정도 되는 크기의 어떤 그런 용기를 의미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말이라는 그 의미는 약 한 8리터, 4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어떤 용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차이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무언가 곡식을 담는 그런 용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곡식을 담는 그 말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 보게끔 놓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처럼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비춰주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잘 찾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빛을 비춰줘야만 하죠.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섭리를 잘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하여 심령이 병들어 죽어갔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하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이유는,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세상 가운데 어떤 빛을 비추고 계신가요? 높이 달린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인가요? 아니면 말 아래 감춰져 있는 감춰진 빛들인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등불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잘 비춰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학교와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잘 비춰줘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등불이 되어야만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내 영혼에 잘 비춰줘야만 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밝은 빛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만큼 우리들에게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빛이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비춰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먼저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말로서 결단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몇 마디 말로 위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착한 행실로 세상에게 비춰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무학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없이 남편이 죽고 말았지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룻의 착한 행실이 보아스에게 이제 은혜를 믿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착한 행실이지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성도에게도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빛이십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는 것은 바로 몇 마디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제가 좀 적어놨는데 한번 듣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진실하면 이용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는 진실하고 또 살 길이 있고 양보하고도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행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 16절 후반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오직 이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착한 행실이 나의 훌륭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96살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퇴임한 후에 이 대통령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소중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가서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인 노잘린 여사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됐죠. 정말로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내분을 보려고 그 교회에 몰려오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 교인보다 구경꾼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성실한 믿음이 있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빛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행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권세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내 일생을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재능과 내 주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붙들고 가야 될 가장 큰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빛과 등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 나타나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모습들을 정말 불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나눔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르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도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내게 있는 능력으로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온전히 잘 세상 가운데 비춰야만 합니다. 또한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예수님의 그 빛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빛이 온전히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날마다 어둠을 비춰주는 보름달같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약한 자를 위로하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세상 가운데 잘 심어 주셔서 세상의 빛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나의 의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권위나 나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 되었사오니 주님 그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도가 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초대교회와 같은 나눔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보산동과 동두천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같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